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여러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이름을 아는 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처음 하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름을 아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깊어지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속 깊은 데서부터 울려 나오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이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엘로힘, 엘이 들어가는 이름들을 살펴봤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이라든지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든지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든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와로 시작되는 그 이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름들 많이 있죠. 여호와 이레도 있을 것이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등등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설교로 준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감히 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설교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 신명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른 적이 없고, 그냥 항상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서 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여호와냐 야외냐 야훼냐 의견이 분분하고, 야외나 야훼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지만 정확히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단순히 지식, 정보로만, 오늘날에 정말 지식과 정보가 흘러 넘치는 범람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유튜브로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날마다 쏟아지고, 카카오톡으로도 쏟아지고, 뉴스로도 쏟아지고, 이렇게 많은 지식과 정보가 흘러 넘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인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붙잡고 하나님과 더욱더 사귀며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이집트, 오늘날의 이집트죠.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대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질문을 한 그 이유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물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성경이 창세기 다음 장이 바로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창세기 마지막 장과 50장이죠. 창세기 마지막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 간격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리고 그 70명이 그 애굽에서 이제 죽게 되고 아들을 자손들을 낳고 하면서 이제 400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 땅에서 많이 번성하게 되었는지 애굽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이라고 수가 너무 많다고 두려워하면서 이들에게 노예를 그리고 고역을 시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한 400년에서 430년이 지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기억이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나 그 모든 것들이 흐릿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제대로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제각각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신들마다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던 그 왕자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게 질문을 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아마도 애굽의 모든 신들의 이름은 그 이름을 항상 그 신의 본질과 그리고 어떤 정체성과 그리고 능력과 뜻이 그 이름 안에 항상 담겨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가장 위대한 신인 라라는 신이 있는데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 태양을 가리키고 태양신임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호루스,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하늘의 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시스, 여인을 뜻하고요. 여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시리스,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 안에 본질 그리고 그 뜻이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성품과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무엇인지 모세가 묻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사실 성경 번역가들이 최선을 다해 번역을 한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최선을 다한 번역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이 이름이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요, 부모가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 위에 부모 있고 부모 위에 부모 있고 계속해서 그 조상이 올라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 또한 만든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사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창조주가 있어야, 만든 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6절,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섰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시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지으시는 분이시지 지음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최선을 다한 번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왜 그러냐 하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인데 이 에흐예는 존재한다라는 동사 하야에서 나온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존재하고 있다, 존재할 것이다, 이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이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이게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뭐 어떻게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이런 단어입니다. 다만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신다. 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히 항상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창세 전에도 계셨고 영원 전에도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에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영원하시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존하시고 영원하시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은 무엇입니까? 땅에 관한 약속이었고요. 자손에 관한 약속이었고요.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 계속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 가셨습니다.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 15절에 여호와라는 이 이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13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표현과 그 내용상 일치를 합니다. 같은 동사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호와냐, 야훼냐, 야훼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오늘 논이 바뀌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내용상 일치한다,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신데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존하신다, 영원하시다,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존하시며 영원하시며 언약의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을 7번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등. 이것은 예수님의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이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 얘기하시는데 그게 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 그대로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 요한계시록 1장과 4장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이 말씀들입니다. 먼저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다음 4장 보여주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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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까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 예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영원하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귀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라는 겁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또 일기로 써보고 메모를 해보고 이런 행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신약 통독 그 누가복음 시간처럼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을 때 그것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또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방송실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과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존하시며 영원하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또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예비하며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득권과 지도층을 위한 왜곡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한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구분기를 곧게 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화평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분노와 증오와 혐오의 복음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 주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깨끗한 행실로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기 위해 회개하고 더러움을 제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